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어제 딱 준비하고 오늘 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제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필이면 11시에 정각의 문을 예배를 당을 닫잖아요. 오늘 본문이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 이 문을 다 닫아버리네. 이거 이 밖에서 긍휼히 여겨 줄 것이지 이럴까 봐 마음이 그랬는데 긍휼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앉아서 딱 설교하는데 사실 크게 다치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여기 정도 잡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그것도 요 정도, 뭐 밑에도 아니고 요 정도 했는데 허리가 탁 나간 거예요. 저도 좀 당황했어요. 이게 선이, 동선이 제가 밑으로 갈 때 무릎을 꿇고 하거든요. 이 정도는 꿇을 수는 없잖아요. 탁 나가서 황당해서 갔더니 의사가 허리가 아픈 사람이 가장 안 좋은 게 이렇게 트는 거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서 틀어서 잡는 게 가장 안 좋대요. 크게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디서 배우면 삶에서 배우죠. 영적인 것은 삶에서 배우죠. 가족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죠. 육적인 삶은 그냥 세상이 아니죠. 육적인 삶을 통해 영적인 걸 배우죠. 우리는 여전히 작은 것 하나도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구나.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틀어진 그 자세가 약한 나에게는 탁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신앙도 차라리 큰 일이 터지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디서 무너지냐면 작은 일, 이것쯤이야. 작다고 생각한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가 틀어짐으로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작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고 작기 때문에 이런 것쯤이야. 큰 일이 터지면 순종하죠. 자기가 크게 잘못하면 자기도 깨우치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작은 거 하나에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사실 여기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것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구나. 우리 지금 팔복을 듣습니다. 스쳐지는 얘기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며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노래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물어보면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린 천국을 꿈꾸고 살잖아요. 천국을 꿈꾸고 살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팔복은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천국은 이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나라. 지금 팔복이 얘기한 걸 복이구나. 우리는 너무 이 복에 갈망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복 받는 인간 되고 싶어서 갈망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순간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게 고백돼야 돼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복을 못 누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복을 안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에 갈망하지 말고 천국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못 누릴까? 왜 복을 못 누릴까? 제가 핸드폰을 보고 요즘 새로 나온 기계를 볼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이거예요. 내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어른들 타면서 다 그거 사용하세요? 핸드폰 사용하세요? 저 핸드폰
잘 사용 못해요. 딱 사용하는 거 뻔해요. 내가 사용하는 거 뻔해요. 그러다가 가끔 내가 잘못 눌러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얘가 박혔는데 어떻게 돌아올지를 몰라. 내 건데 내 게 아닌 거야. 꼭 이런 느낌이에요. 천국을 예수를 죽고 천국을 줬는데 예수와 함께 누리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인생을 줬는데 우리는 바보같이 살아가는. 왜 그럴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 우리 안에? 이 팔복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 팔복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은 이런 기준이 있는 나라야. 팔복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는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위로받고 복을 받고 함께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나라. 그게 지금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들으면서 아셔야 돼요. 내 기준이 뭔지, 내 태도가 뭔지, 내 생각이 뭔지를 보면서 왜 나는 천국이 말하는 이 복을 못 누리고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팔복 중에 5번째를 봐요.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거라는 5번째 복을 보는데, 팔복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와 5째부터 8번째는 좀 바뀌어요, 상황이. 첫 번째부터 4번째는 천국에서 주신 복이 내면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만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너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왜? 왜냐하면 저가 천국을 받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그랬죠. 그 내면이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잖아요. 애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애통함이 온단 말이에요. 예?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갖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가난함을 알듯이,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돼요? 왜 배불러요?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의를, 배부름을 맛봤더니 내 안에 진짜 의가 없다는, 내 안에 가진 게 없구나. 천국은 의로운 나라고, 주님을 만나서 의로운데,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친구 만났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걔는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좋고 딱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 좋으세요? 딱 만났는데 나보다 학교 다닐 때 못했는데, 나보다 학교 다닐 때 찌질했는데 애를 만났더니 너무너무 결혼을 잘하고 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애가 또 시술을 했는지 됐는지 애가 쫙 예뻐지고 발도 빼고 그냥 쫙 나타났을 때 어때요? 돌아갈 때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하죠? 우리 다 애통하지 않아요? 목마르죠? 그죠? 의가 아니라 돈에 목마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원수 같죠? 진짜 잘 나가는 사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의롭다고, 내가 살았고, 내가 잘났다고 살아온 게 얼마나 악만 행했는가, 내가 그렇게 옳다고 얘기하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의가 없구나.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증이 시작된다고. 이게 내면의 변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갖고 있는 내면의 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의 변화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속이 바뀌면 어디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속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5째부터 8번째는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된 자가 어떻게 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된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가가 5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요, 애통해요, 의에 줄이고 목말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외형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긍휼이 뭘까요? 그럼요. 긍휼,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생각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제 이런 마음 같죠. 긍휼히 여기는 것.
오늘 제가 말씀을 하는데 그냥 오늘 말씀이 이런데 그냥 다 들어와, 뭐 이러고 싶은, 누가 저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이제 이걸 국률이라지만 국률이란 말은 인간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란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국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법을 지킬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대로 법이라는 건 제대로 지키면 이러는 거죠.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질서를 잡는 거죠. 성경에 율법을 줬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법이 있으므로 악이 제어가 돼요.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검사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이 바로 서면 정의가 바로 서요. 그 땅의 악을 제어시키고 악을 제거하는 게 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바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흐르고 거기에는 질서와 원칙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법대로 해요, 그냥 법대로 끝내, 이렇게 말할 때 그 속에 우리가 뭘 보냐면 진짜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할 때보다 어떤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쉽게 가자, 원칙대로 해, 나 너에게 관심 없어, 그냥 빨리 하고 끝나고 싶어, 이럴 때 사용할 때도 우리는 법을 사용할 줄 알아요. 보통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신학생들이 회의하는 거잖아요. 진짜 말 더럽게 많아요. 와, 그리고 그때 학교 때 회의했던 그 모습이 목사가 돼서 그대로 올라가요. 안 바뀌어요. 그 목사들의 회의가 또 말 더럽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 꼭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통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노예법을 잘 알아서 제대로 잘 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손 들고 그거 이 법대로 아닌데요? 이 법대로 하죠? 하고 법을 쉽게 사용하고 자기의 이용하고 원칙대로 사용할 때 법은 사용돼야 되죠. 국률이 여긴다는 걸 원칙과 기준과 질서와 공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국률의 뜻은 이래요. 슬픔, 애통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슬픔, 애통을 더 넘어서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깊게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 태도와 자세를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지나가다가 그냥 슬퍼, 불쌍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와 상태를 깊게 이해해요. 우리가 이 땅에 죄된 상태, 우리가 정의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를 예수님이 깊게 이해하고 우리를 향한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처지로 오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행하되, 예수님이 법을 행하죠.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죠. 법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을 행하되 원칙을 지키고 공의를 지켜가되 그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들을 진짜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상태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률은 하나님께로 오는 마음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슬퍼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편히 가고, 이런 상태를 국리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스위스를 가본 적이 있어요. 스위스를 가다가 아주 재밌는 거지를 만났어요. 그 거지는 돈을 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지였어요. 여러분, 어떤 거지를 만나면 돈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거지? 여러분 같으면 산거지? 나사로 같은 거지? 다리를 절고 이렇게? 아니에요. 딱 그 거지가 누워있는데 앞에 종이컵 같은 게 10개가 있는 거예요. 쫙 동냥을 하는데 써 있어요. 오늘 저녁 담배,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종류별로 컵에다 써놔요. 너는 어디에 나에게 동냥을 해줄래? 나는 그걸 딱 본 순간에 거지의 자세가 됐다. 얘는 됐다. 얘는 그냥 불쌍히 여기며 돈을 뜯어간 자가 아니다. 나는 거지지만 오늘 이걸 먹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거지도 담배를 핀다. 기본적인 노력과 자세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도 못하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실 그 거지와 내가 갖고 있는 수준 차보다 내 수준과 하나님의 차이가 더 커요. 그래요? 끄덕끄덕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니까 우리의 차이와 하나님의 차이가 그 거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돈의 차이보다 크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10가지? 자녀의 문제, 뭐 문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베푸실 겁니까? 여기에 베푸실 겁니까? 여기에 베풀 겁니까? 여기에 베풀 겁니까? 우리는 때려 묶어 기도하잖아요. 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쩌라고? 내가 얘를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그래, 그거는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기도가 거지만도 못했구나. 10가지가 없구나. 내가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겠다. 궁휼한 마음이 들 때니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끌고 가고 힘드니까 그래 나 도와줬어, 나 돈 얼마 줬어, 나 했어, 난 하나님께 했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지켜가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돕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는가,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긍휼은 하나님께로 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을 입은 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본문 다시 봐요.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원문에는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정밖에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불쌍함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적인 선을 행하면서 자기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성경에 가장 그 대비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면 날마다 파티를 하는 부자예요. 날마다 파티를 하기 때문에 그 집에 하는 걸 알아서 나사로가 문 앞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날마다 맨날 파티하는 정도면 재벌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아니 재벌도 못해요. 재벌 자식만 해요. 재벌은 돈 벌기 바빠요. 자식만 맨날 파티하고 있어요. 그 정도 파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지옥문복에 가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을 내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음부에 왔을 때 자기 친척과 자식과 아는 사람들이 적어도 여기 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 같죠. 나사로에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악해요. 그렇게 보는 거죠. 자기 친지들에게는 언제나 불러와 파티를 해줬고 언제나 베풀었고 언제나 함께 즐겼어요. 그리고 음부에 와서도 그 고통을 자기 친지들이 느끼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다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좀 알려줘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너가 얼마나 너가 아는 사람, 착한 사람, 원하는 사람에게 잘 베풀었냐를 말하지 않아요. 나 잘 베풀었어. 그런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에게 나온 건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제가 말했죠. 신앙은 이해관계가 부닥칠 때 나오는 게 진짜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분명해, 직설적이야, 쎄, 정확해. 근데 그 정확한 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이해관계가 안 부닥치지 않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딱 여러분의 삶의 이해관계가 부닥칠 때부터는 그 센 게 부담스럽지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해? 이해관계가 부닥치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못 벗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국률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국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이해가 되시죠? 용서에 대한 것. 7번이란 건 굉장한 거죠. 당시에 3번이면 충분한 건데. 그런데 주님은 7번씩 70번 한다. 우리 이 얘기 이건 뭐예요? 7번씩 70번. 숫자 세는 건 벌써 이건 용서가 아니죠. 이 사람이 7번씩 70번을 용서했고 나온 그 다음에는 터질 거야 아마. 이 새끼가 내가 7번씩 70번을 했는데 이건 분노를 쌓는 거죠.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분노를 쌓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3번이나 참았잖아. 참지 않았어요. 쌓은 거예요. 쌓았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용서란 한계가 없는 거죠.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러므로 예가 나와요. 어떤 임금과 탕감받은 종이 나오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친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죠. 임금이 다시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했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긍휼은 우리 안에 벌어지는 감정이 아니다.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마음이다.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빚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우리 선교사님들 왜 기도하잖아요. 인간이 부족해서 부르심을 입어도 온전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진짜 방글라데시에,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 중동에 나가 살기를 원하셨어요? 물어보세요. 진짜 거기 가서, 오지에서. 아니요, 없어요. 저는 여기 살고 싶었어요. 그냥 지금 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갔어요? 빚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든 거 아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주셨어. 내가 어떤 빚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가야지. 이거 참아야지. 이 정도 헌신해야지. 이 정도 희생해야지.
그거는 하나님부터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거지 마음으로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애가 철들어야 돼. 애가 철들면 나타나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알 때 철들어요. 은혜를 알 때. 내가 예수 만나고 어떤 철이 든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도 죄인 가운데 벅차게 사셨고, 예수를 몰라서 저렇게 사는구나, 은혜를 몰라서 저렇게 사는구나. 분노가, 물론 그게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피해요. 피한 건 피해야 돼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들어요. 근데 뭐가 내 안에 사라졌냐면 분노가 사라졌어요. 원망이 사라졌다고요. 불평이 사라졌어요. 만나면 힘들어요. 여기서 이걸 딱 잡는데요, 내려가는데 탁 그냥 툭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막 가슴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샹. 그냥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대단하게 했나? 요거에 몸이 허리가 나가면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근데 의사 선생님 마음 듣고 내가 좀 위로를 받았어요. 자세가, 태도가 틀렸구나, 앞으로 바르게 하자. 근데 진짜 이거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샹. 이게 무슨 순간적으로, 나 이거 어쩌라는 거야 진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저도 어려운 사람 피해요. 힘들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옛날과 내 안에 악이 사라졌다고요. 원망이 오래하지 못한다고요. 분노가 못한다고요.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왜? 마귀가 틈타니까 못 넘겨요. 부담스럽다고요. 이 안에서 부대낀다고요.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이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나오냐면,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이런 부대낌 속에 나타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은혜를 입었는데 내 안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내 안에는 내 눈과 시야가 보이거든요. 힘든 게 있거든요. 내 마인드의 태도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보시면 주기도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남국이가 황시온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남국이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조건부가 되잖아요. 이건 조건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이유가 왜냐하면 그가 천국을 받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지, 용서를 안 거지, 내가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주기도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조건부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기도문의 전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주기도문의 전제는 하나님을 만난 자란 말이에요. 긍휼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화도 들었을 거예요. 청년 때 저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다녔어요. 후배들 30명씩 데리고 올라갔어요. 애인이 있는데 맨날 애인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원 갈 때 또 옆에 맨날 알잖아,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제발 연애할 때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싸우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싸웠어요. 따로 가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우리가 같이 가면 사이가 좋다. 오늘 같이 왔는데 따로 가. 싸웠다. 얘네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긴장감이. 아예 처음부터 떨어지면 모르잖아요. 따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철야 기도예요. 새벽 11시 반에 올라가서 아침 6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내려와요. 자, 기도했어요.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기도했는데 따로 내려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따로 가요. 또 따로 내려와요.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얘 무슨 기도했냐? 밤새 4시간 5시간 기도했잖아. 무슨 기도했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기도했냐고. 그걸 어떻게 다 말해요? 얘네 기도 안 했어? 그랬어요. 예? 기도 안 했다고? 형님, 저희가 한 달 동안 걸 왜 이렇게 함부로 안 했다고? 열매로 나와, 이 새끼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하시던 밤새 기도하니까. 뭘 하시던 너한테. 제가 우리 아내와 부부싸움에서 말을 안 한 게 제일 오래 하는 게 3일이에요. 3일. 3일. 그것 때문에 내가 딱 삐져갖고 나도 말 안 해. 그래서 하루 지났어요. 그날.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안 해 그랬는데 못 견뎌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부터 건드려요. 저한테. 형, 이놈 화해했니? 하나님 그쪽에서 얘기하라니까 왜 맨날 너한테 진짜 기도 못하겠네 진짜. 좀 그거 빼고 말하면 안 돼요.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했니? 진짜. 그러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해요. 하나님, 내가 황시원이 아니라 하나님 김승환한테 오늘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그럼 너는 시온이 용서는? 예? 너는 시온이 용서하라고 나한테 용서받기를 원하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루 동안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잘 살았어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모든 자에게 의롭냐고요? 누구한테 실수 안 했어요? 잘못 안 했냐고요? 그 용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묻지요. 너는 용서를 안 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니? 그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온이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저도 승원이 때 잘못한 죄를 용서합시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거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나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도 백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죄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고 이 분노를 누구한테 푸냐면 내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더 강하게 푸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지를 모르니까 일만 달랐듯 탕감받은 걸 안 거라니까요. 은혜를 안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자를 다 해야 하지는 않아요. 말했죠? 법과 기준은 부시는 게 아니라고요. 잠언 4장 23절 보세요. 잠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자, 모든 지키보다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 오늘 아침에 걸어오는데 우리 교회 우리 반주자 아들이 있어요. 애들과 같이 걸어오게 됐어요. 애가 딱 지나가다가 놀이터를 보더니 놀이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걔한테. 그렇지, 너의 눈을 뺏어가는 건 죄지, 그죠? 우리도 지나가다 눈에 뺏어오는 게 있잖아요. 얘는 놀이터죠. 예배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건 첫 번째는 이게 있어요.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부터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는요, 소극적이 되고 신앙이 못 자라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맨날 힘들어요.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보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죄된 곳에 가지 말아야 되지, 이것도 마음을 지키는 거지만, 아니 아예 이쪽을 쫓아가지,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생명의 권위 여기서 나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맛봐야 긍휼이 더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긍휼은 나에게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니까. 왜? 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21절부터 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자, 잘 들으세요.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려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뭐라고요? 자비로운 자임이라.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약한 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을 압제하지 마라. 혹시 돈을 꿔줘도 너가 갖고 있는 여유에 있는 돈을 갖고 이자를 남기면서 이익을 갖을 생각을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모자 저당 잡혀도 그가 오늘 저녁 때 만약에 그거를 입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밤은 추우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를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저당 잡는 게 돈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제가 거지가 기본적인 거지도 기본적인 걸 했다고 그랬죠. 그냥 국민이 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자비로운 자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비로운 자다. 이 자비로운 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나는 긍휼히 여긴다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네가 이 돈을 꺼줄 때 힘을 가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희가 저당 잡혀서 그걸 지켜야 될 수많은 일이 있다. 법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다. 한 가지를 명심하라.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세상적인 이해관계와 이익과 그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있고 싶으면 이 정도 이자를 받아야 되지. 그래, 세상적으로 오라. 세상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요.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분명하게 할 때가 있어요. 국률이라고 하니까 막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할 때가 있어요. 법을 지킬 때가 있어요.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면 아이를 때리고 가슴이 찢어져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게 국률이에요. 애를 바로 세우기 때문에 혼내고 벌을 주지만 여기서는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너 안에 주님의 자비함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긍휼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우리는 어떤 때 옳고 바른 걸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옳은 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게 옳은 거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옳게 세우는 거예요. 법대로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도끼가 빠졌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기도가 있나? 마음이 있나? 하나님,
긍휼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긍휼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깊게 맛보고 싶으세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그걸 긍휼히 여기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함의 은혜가 날마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리에 살 때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저에게 사인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머리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주여.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가, 주님,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여, 여기에 이제 내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야. 말을 하면 자신이 없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힘들고, 기도는 안 할 수 없으니 내 마음속에 주여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 가는데 큰 사거리가 있어요. 구리 가면 사거리에 딱 차가 섰는데 가만히 있는데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구가 알지? 그게 딱 들린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주님,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는데 이게 안 되네요. 나한테 시간 좀 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했어요. 알면 됐어. 기다릴게. 주님 우리 알아요, 여러분. 안다고요. 문제는 그 싸움 하고 있냐고요. 무시하고 가는 건지 주님 앞에 막 노력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면 내 안에는 안 되지만 눈빛과 말은 악하게 나가지 않아요. 적어도 악으로는 가지 않는다고요. 그게 긍휼을 배우는 자의 복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에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